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앞에 부분에서 맥락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온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입니다. 생명의 떡 강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39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39절의 말씀을 풀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한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따로 구별해서 맡기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붙들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즉 누락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맡기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요, 또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먼저 그걸 생각해 보기 전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면은 안 주시고 안 맡긴 사람,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우선은 참 다행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으라 라고 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내가 또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 속에 뭐가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의 그 영적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된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 보고 꼭 알아두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우선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은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성경 해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적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죄인들이 있어 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낼 백성을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해서 다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예정하심의 은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우연이 되거나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하게 다 예비를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모르셨다라면은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은 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도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말 그대로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정말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면서 떠드는 한 미친 그런 광인의 목소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말씀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으로 그때도 믿을 사람들은 믿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귀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또 너무나도 안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구원의 우주적인 차원,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차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정의 교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백성의 그 이름을요, 사실상 하나하나 다 품고 또 거룩한 관을 쓰고 거룩한 그 순금패를 이마에다 붙이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피를 뿌려서 온 택한 백성의 죄사함과 정결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했던 것이고요, 또 그 대제사장은 막연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을 구체적인 대상이 그 하나하나의 이름이 써져서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그 대상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택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금 택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 하나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를 안 해도 알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져는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은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각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회자의 소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전도자의 소명이 되는 것이고 선교사의 소명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들 그 풀타임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의 복된 소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으로 쓰이는 그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 뭐였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내용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잃어버리지를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다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시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주 듣는 비유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데요, 이미 다 장성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늘 걱정을 하는 게, 특히 초등학교 정도 그 어린 나이 때까지는 어딜 가든지 간에 애들을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인 부모는요, 아무리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신경을 써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미아 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가장 많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해서 이끌어가는 그 백성을 잃어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잠깐 보일 때가 있어도, 복음서의 그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지만 합당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시고 제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숨으려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찾아내시고 또 찾아내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하고 이세벨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도 괴로워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죽기를 청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서 뭐를 보내주셨어요? 떡을 보내주시고 물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렇게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데리시고 가겠습니까? 왜 꼭 굳이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대답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요, 제대로 우리가 신자로서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책임지고 다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그 성경적인 원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대답은요, 이미 머릿속에 그 대답을 떠올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한 자녀도 놓지를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래 아들은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머리로 해서요, 맏아들로 해서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양자들은 다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기업 받는다 그러면 우리 다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기업은 물질적인 재산 같은 어떤 세상의 기업이나 재산으로만, 세상의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생의 기업은 그 기업의 성격상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탈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전에 이미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육신의 귀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누구나 다 100%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심령의 귀가 열린 사람만 그분의 말씀을 통한 그 부르심을 알아듣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대답을, 응답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 해석가들은 죄인을 향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다, 능력 있는 부르심이다, 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려져 있던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서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먼저 내밀어서 잡아주신 그 손을 중간에 놓고 다시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손을 놔도 내가 놨지 주님이 먼저 그 손을 놓으시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요, 또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물론 그 사랑 진실된 사랑입니다만, 똑같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절실함에서 절대로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보혈로 건져내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의 관계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는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투성이로 죽어있던 죄인인 나를 살리셨는데 계속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중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도의 그 영적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은 절대로 그러므로 중간에 좌절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분명히 믿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더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갈보리의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자 하나님의 택한 양자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영원한 사랑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 각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근데 그 지불한 죄값에 부족함이 있어서 나중에 행여라도 더 갚아야 되거나 나중에 그 액수가 돈이 모자라서 부분적으로 물려서 취소해야 되는 그런 속죄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대속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그 형벌의 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역 5년형, 10년형 무기징역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어떤 벌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전가를 받아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완벽한 지혜요 완벽한 능력이요 완벽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갈보리의 십자가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요 나를 대속해 주신 어설픈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온전하게 바르게 똑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깊이 누리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즉 주님이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끌고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왜 신자의 실제 삶의 많은 경우에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요 구원의 원리상으로도 그렇고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원리상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완전히 잃어버리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나 혼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계속해서 거기서 빙빙 돌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길을 좀 잃은 것 같다가도 다시 바르게 새롭게 찾아야만 되고요
걸어가던 내 무릎이, 이 영적인 무릎이 약해진 것 같다라면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서 재정비해서 걸어야만 됩니다. 지금 내 현실은 정말 수렁 속 같고 시궁창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라면은, 그리고 내 속에서도 그런 음성이 스물스물 새어 나온다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사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사람은 나한테 주신 사람입니다. 나의 의를 전가해서 자녀 삼은 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도 외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십자가 사건 직전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미리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앞으로 더 있지 아니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애초에 타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비록 불로 여기저기 그 자국이 그슬린 자국이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여전히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만이 아니라 내 손에도 그 십자가 때문에 못 박힌 상처가 가슴 시리게 또 생겨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약을 발라서 치료해 주시고 만나로 새롭게 먹이시고 생수로 마시우시고 매일 새롭게 씻겨주시면서 보혈이 뿌려진 그 의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반드시 부어질 줄로 믿는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또 외형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불행의 고비, 작은 불행을 포함하는 겁니다. 길에 가다 넘어지는 그것도 다 불행이죠.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시련과 그 불행의 고비를 넘고 우리가 또 넘어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못자국이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새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합력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선으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진짜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굳게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사랑하시고 영원전에 택하신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결국 해주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신 사람을 계속 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살리신다, 계속 살리신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린다라는 말은요, 당연히 살린다는 것은 그 전에 죽었던 존재를 살리는 거겠죠. 죽어서 누워있던 사람을 다시 살려서 일으키는 겁니다. 무덤을 열고 그 마른 뼈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범죄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어도 어머니 뱃속에 잉태돼서 태어날 때 다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죠. 근데 그 육체는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그 면에 있어서는 그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그 영혼이 회개를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살아났고요, 또 감옥에서 풀려나서 해방이 됐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누구한테나 다 남아있는 죄의 성품, 내주하는 죄성이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이 있고, 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성도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의 활동 때문에 우리는 침체될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즉 정말로 진짜 행복을, 유일한 그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면서도 우리 역시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났지만 다시 시들고 또 다시 힘이 빠지고 다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새롭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살리신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기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언제 다시 살리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이미 내 인생의 마지막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장차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그 기쁨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보다도 즐겁게,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은요,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영접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수 재림의 날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닮은 새 몸을 입고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에 우리를 완전히 살리실 하나님께서 시든 내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살리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마지막 그때에도 반드시 나를 영생으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도중에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쌓여가는 것을, 축적되는 것을 싫어하지도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쁨의 찬송으로 담대하게 맞닥뜨리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또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계속해서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차곡차곡 다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믿음과 또 참된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응답하는 그런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4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지만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독생자 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를 의지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상황이 별로 좋을 게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대신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그분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 내 믿음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할지 모르는 예수 밖에 그런 다른 약속 붙들고 나중에 허망하게 후회하지 말고요, 오직 영원한 약속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전가받으시고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한 의를 나한테 다 전가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오늘도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으로 서 있는 내 죄와 부족함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다시 나한테 또 돌려서 전가를 하지를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전가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도요,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돼야만 될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은택을 부어주셨고요,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려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또 은혜 베푸시는 그 섭리를 그러므로 꽉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절대로 놓지를 않으시고 그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가나안 천성까지 확실하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길 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희락과 진짜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